안녕하십니까. Training Hearts and Teaching Minds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0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거의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1에서 3문답이 전체의 서론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며 그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지침인 성경, 그리고 세 번째 문답이 그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핵심 교훈을 제시하는데 그 3문답의 대답에 따라 4문답에서 38문답은 첫째 부분,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문답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39문답에서 107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39문답에 와서 3문답의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는 그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 핵심적인 대답에서 두 번째 부분을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타내신 첫째 뜻이 무엇인가? 도덕법과 그 도덕법을 요약한 십계명 해설이 40에서 81문답이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밝히고, 그런 형편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제공하신 순종의 두 번째 규칙을 82문답에서 85문답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다음에 두 번째 은혜의 길이 잇따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것, 그리고 이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할 것.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들인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를 해설하는 것으로 나머지 뒷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40문답은 바로 나타내신 첫째 뜻,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뜻이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그보다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도덕법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첫 번째 규칙들은 도덕법이다. 나중에 십계명에 관한 올바른 묵상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그 도덕법이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 강령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의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기준은 외면적인 규칙 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사랑하고 원하는 마음의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윤리,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여 강제적인 그 수단을 동원하여 지키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이 있는 것은 그 강제적인 수단으로 규정한 율법보다 더 기초가 되는 더 광범위한 그러한 윤리에 대한 찬성, 나아가서 그 윤리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 또 마음으로부터 그것에 찬동하는 것, 그런 데 이르는 것입니다. 한편 그 도덕의 법은 모세의 십계명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범위와 깊이뿐만 아니라 기원에 있어서도 더 먼저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양심 재판이라고 예전에 많이 알려져 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종종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율법을 아예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양심에는 무엇이 옳고 그르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판단의 그런 기준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구실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선지자들에 대하여 모세 율법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불신앙과 악한 행위를 핑계 돌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이 도덕법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도덕의 법이 모든 인류의 양심에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핑계치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율법, 도덕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까지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철저하게 농구하고 있지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인간은 죄인된 상태의 무능력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죄인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죄인이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게 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언약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과 더불어 의식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제반 법령들이 있죠. 그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제사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모세 율법에는 구약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시민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자 제사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러한 구속사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특별히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구약의 책이 레위기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그 레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는 레위기에 대한 신약의 주석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어서 이제 시대에 지나가 버린 것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제사법과 같은 것과는 달리 율법 안에 중요한 부분으로 있었던 도덕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서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효력 있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야훼께서는 거룩한 분이니까 그 백성된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의 이 말씀은 도덕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자, 여기서 레위기 20장에 나온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시고 완성하신 제사법으로 구약의 제사에 관한 여러 규정들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제사에 관한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와 의미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 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교제를 누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준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통하여 비록 제사법과 관련된 규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뜻을 받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고 또 그 거룩을 위하여 규칙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단지 그 규례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규약으로 규례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레위기 20장 7절 8절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요구, 그러한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 또한 아주 깊이가 있는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새겨봐야 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뜻을 알려주셨다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는 내용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체험하고 또 순종하는 성도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폭군적인 것이거나 지나친 것이거나 우리에게는 이 상당히 손해만 되고 불편만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역시 의롭고 은혜로우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비추어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언제나 부족하고 또한 종종 크게 어긋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실상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치는 율법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지 못한 모든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자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그 대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곧 도덕법으로 표현된 의무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첫째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참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은 의와 생명을 성령으로 회심하여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끼쳐 주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중정가의 교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셔서 우리의 죄책을 없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래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모든 도덕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얻으신 영생을 우리에게 또 거저 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사망을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영생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중적인 정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마땅한 태도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큰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지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떻게 죄에 다시 빠지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고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새롭게 이제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남아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지도하는 삶의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왼쪽 그림은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율법의 세 가지 용도들을 해서 이 구약의 신정 정치하에 있을 때는 그 민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그 안에 제사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 죄와 비참함을 깨우쳐주는 영적인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 깨우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몽학선생의 역할이라.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간다. 그런 다음 방금 이 토요일의 묵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의롭고 선하고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를 깨우쳐주는 이 삶의 규범으로서 도덕법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특강 소요리 문답의 부록으로 나와 있는 그 도표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2부에 들어가서 39문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40문답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규칙으로 주신 것이 도덕법입니다. 41문답은 그 도덕법이 요약적으로 잘 설명된 곳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십계명의 요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십계명의 내용을 해설하는 것이 84문답까지입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십계명이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드러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84문답 안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런 영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순종하라고 주신 두 번째 규칙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85문답에 나오고 그때 이래로 107문답 끝까지
이 순종의 두 번째 규칙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믿음과 회개를 위한 은혜의 방도, 그 방도인 말씀, 성례,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 해설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구성을 이제 잘 기억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에 대한 이 청교도들의 아주 성경적인 해석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규칙으로 소개되는 십계명,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의 내용을 해설한 부분을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의 교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기는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준칙인 성경 말씀,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친 세 가지 내용으로 그 전체의 서론을 구성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두 부분으로 소요리문답의 본론의 내용을 양분하여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소개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소요리문답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39문답, 순종의 규칙인 도덕법 40문답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 그리고 도덕법의 총괄적 표현인 십계명으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십계명의 사랑의 이중계명과 머릿말과 각 계명들에 대한 자세한 규칙적인 소개와 해설로 이어집니다.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이 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간간히 왜 이러한 특별한 설명이 덧붙였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십계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보는 관점은 개혁교회의 또 다른 요리문답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마찬가지로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반영한 특징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런 관점을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해설에서 잘 보여줍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대요리 문답 역시 서문의 의미를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로 해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마땅히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101문답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살펴보면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삶의 지침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 십계명의 제3번, 세 번째 용도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사신문답을 묵상했고요. 우리 다음 묵상부터 십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